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향유옥합 부은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은혜.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하여 준 자에게 감사함이 넘치는 것과 같이 이 향유값 바쳤던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죄 많은 누구의 모든 사람이 다 그녀를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받아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앞에 그 향유옥합을 부은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과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12제자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며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전파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함께 다니시며 함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같이 전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에 이 12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힘있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다른 숨은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력자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2절과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자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들. 우리 첫 번째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자들. 악기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귀신을 자신에게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그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가 되어지는 게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질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충실하게 섬겼던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부녀들, 여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어떤 여인들입니까? 첫 번째, 우리 7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갈릴리의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 여인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7귀신이 나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에 들려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입니다. 이 헤롯은 어떠한 헤롯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으로 헤롯의 궁에서 재정을 담당하였던 구사의 아내가 바로 이 요한나입니다. 그녀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사실 이 헤롯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듣기를 원하기도 했지만 한편에서는 호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에 대하여서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 중에 더군다나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그러한 잔악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하 중에 그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그 사랑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수산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수산나.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12명의 제자들이 함께하기도 하였지만 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이러한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과 같이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 그냥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러한 여인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각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까요? 교회 목사 혼자서만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통하여서 또한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놀라운 그러한 것이죠. 많은 여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다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사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무나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한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성경책에 이름이 나올 수 있는 이 여인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애썼던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참된 제자들. 오늘 말씀은 이렇게 12명의 제자와 함께 이 숨겨져 있던 이 여인들, 예수님을 섬겼던 이 참된 제자들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 이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비유라고 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의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비유를 말씀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네 밭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세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관련하여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13장 말씀에도 천국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들은 천국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천국과 관련된 비유. 그런데 천국과 관련되어졌다 해갖고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천국 비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천국 비유입니다. 결국 이 천국 비유라는 것은 참된 제자가 어떠한 자들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네 밭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그 자가 그 씨를 뿌리는데 네 밭에 뿌립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뿌립니까? 길가밭에 뿌리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그 뿌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가시떨기에 뿌렸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길가밭에 뿌렸을 때에는 씨가 심겨지는 못합니다. 길가 꼭 아스팔트 같죠? 씨가 심겨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이곳저곳에 막 나뒹굴다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이 씨는 무엇입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이 씨앗은 어떤 것입니까? 싹은 납니다. 심겨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위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흙이 얕으므로 금방 말라버렸죠. 습기가 없으므로 금방 말라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밭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이 씨앗도 땅에 심겨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가시떨기 속에 이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시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운을 막아서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에 그
돌짝밭에 있는 바위 위에 떨어진 것보다는 낫지만 이 가시떨기밭도 자라기는 하지만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자라지는 못해요. 네 번째, 좋은 밭은 어떻습니까? 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러한 비유죠.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우리에게 이 비유를 그 제자들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천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9절,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들을 귀가 없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들을 수 없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비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어.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비유입니다. 사실 이 네 밭의 비유는 이 시대에 그냥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밭도 있어요. 이게 그 갈릴리에 있는 그러한 밭에 실제로 다 그러한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익히 보던 거기 때문에 잘하는 말씀이네. 잘하는 거네. 그래, 무엇인가 이야기했는데, 그래,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다 이해한 것처럼 생각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잘 아는 것 같지만, 생활 속의 것을 말씀해 주셔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알기가 어려워요. 왜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을 몰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제자들조차도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마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봅니다. 제자들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들, 알고자 하는 자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지만 없는 자들은 더 없어집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가면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 오직 제자들만 이 비유의 뜻을 묻고 있죠. 왜 이 비유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몇 가지 비유도 안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왜 이 비유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10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비유가 담고 있기 때문이죠.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도 비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았었는데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알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열망하는 사람이죠. 갈망하는 사람이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그 뒤에 10절 뒤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유를 하는 것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냐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항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 항상 이러한 현상은 있어 왔습니다. 줄곧 있어 왔던 일입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오게 되면 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그 소명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언제 나타나셨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환상을 통하여서 그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것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에 서 있고 여섯 날개로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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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합니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연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가득한 연기가 그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그 출애굽기라든가 그 성전 안에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가득한 구름이 있고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러한 일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이게 어떠한 현상일까요?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거룩하고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인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직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반작용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여러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다 쓰러집니다. 에스겔 선지자 같은 거 쓰러지죠.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를 택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먼저 그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대면서 이 숯불을 닿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의 문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가 자신의 부정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제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이 있어요. 무슨 음성이 있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당신의 그러한 백성을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는가?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 질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대하여서 이러한 반응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놀라운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그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그렇게 헌신하였으니까 너가 가서 열심히 하라. 열심히 나의 복음을 전하라. 나의 말씀을 전하라. 선자로서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까, 너희 입술을 정하게 하였으니까 너가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0절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참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누구를 보내면 누구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듣기는 들어도 그들은 듣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까?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에 가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에 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 그를 보내셨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왜 가야 합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여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설교를 전해서 1000명이 회개를 하고 2000명이 회개를 하고 3000명이 회개를 하여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겼기 때문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었지만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전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와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내 밭의 비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 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밭이 있지만 내 밭에 뿌려지는 씨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뿌리는 사람의 수고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뿌립니다. 동일한 씨를 뿌려요. 그런데 결과는 어떡할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밭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 말씀을 뿌릴 때 네 가지의 밭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밭은 어떠한 밭일까요? 길가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뿌리는 사람은 1차적으로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셨어도요, 그 말씀을 뿌려질 때에 어디에도 그 말씀이 뿌려질까요? 길가밭에도 뿌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뿌린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는 모든 무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결과가 좋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겠죠. 결과가 어떨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차이를 두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 말씀을 들을 것 같으니까 너만 이렇게 들어와. 너만 이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을 다 전하십니다. 길가 아파트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어떠한 마음입니까? 딱딱한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입니다. 냉랭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딱딱한 마음이라고 해서 말씀을 뿌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완악하고 딱딱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밭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마귀가 와서 채갑니다. 말씀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뿌리게 되면 어떡할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가 없구나.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의 위인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요. 10년, 20년 동안 목회를 그렇게 선교지에서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도 안 되는 그러한 20년 동안 선교했음에도 불구하고 20명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가운데에 아내가 죽습니다. 데리고 온 자녀들이 죽습니다. 여전히 딱딱합니다. 여전히 사단이 그 마음밭에 있는 그 씨앗들을 뺏어가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말씀을 가진 자들 또한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밭입니까? 바위 위의 밭이죠. 바위 위의 밭은 어떠한 그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번에도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뿌리는 있습니다. 근데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니까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이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게 되면 금방 그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다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뿌리는 게 그냥 뿌리는 겁니다. 무식하게 뿌리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말씀하시면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역하는 자도 있습니다. 사단이 막 채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뿌리는 자는 뿌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돌짝박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믿음이 없어요. 세 번째 그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다. 우리 말씀에 오게 되면 이 가시떨기 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잘 자라기도 합니다. 잎도 맺고 줄기도 잘 무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씨앗과 함께, 이 식물과 함께 무엇도 같이 자랍니까? 가시도 같이 자랍니다. 가시도 같이 자라요. 이 가시는 무엇일까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자라기는 무성하게 자라지만 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열매가 없어요. 무성하긴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염려가 많게 되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염려가 많잖아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걱정하게 되면요.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조금 이렇게 자라나는 것 같잖아요. 염려가 확 들어오잖아요. 어떻습니까? 쑥 내려갑니다. 쑥 내려가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자랄 것 같죠? 하나님을 뭐하고 경쟁시키냐면 재물과 경쟁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붙잡는 거죠.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향락. 이 세상의 온갖 향락들을 따라다니게 되면 신앙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죄도 맛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도 맛이 있지만 죄악의 삶도 맛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을 할까요? 마약의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락의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음란함에 빠져나갑니까? 음란함에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러한 데 마음을 뺏기게 되면 신앙이 어떨까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것 같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항상 어디에서 자라요? 어디에서 맺힐까요? 주가 주인이 되는 곳에서만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그 마지막 열매를 맺는 마지막 밭이 있습니다. 어떠한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좋은. 이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결국에 맺을 수가 없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할 때 제가 항상 참회의 기도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듣기 전에 착하고 좋은 마음 받을 수 있도록. 또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바른 진리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열심히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열매로 알리라입니다. 입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열매가 맺혀진 자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열매로 한다라고 말하지 뿌리로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줄기로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무엇으로 합니까? 열매로 합니다. 참다운 그 나무 안에 맺혀져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지를 무엇으로 합니까?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해야지만 합니다. 당장 아니요. 10년, 20년. 제가 위그노 연구소 그 교수님하고 얘기 들은 거는 위그노 연구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에 있는 교회는 그 개신교회가 몇 군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00년, 4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300년, 400년 된 교회의 특징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00년, 400년 동안 거기서 장로로서 쭉 섬겨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들이죠. 그 가정들이 거기에서 자신의 부모들이 박해받아서 죽었던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서 다시 섬기고 섬기는 겁니다. 이러한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오늘까지 당신의 교회를 이루며 또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씨를 얼마나 뿌리십니까? 4분의 1로 나눠서 뿌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씨앗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효율성으로 생각한다면 4분의 3의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낭비되는 씨앗처럼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씨앗 하나만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그 씨앗을 통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변화되는 사람을 통하여서, 두 사람 변화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좋은 밭의 성도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으니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그러한 고백과 삶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의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거룩한 부녀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귀신 들리고 질병으로 아파하던 사람들, 여인들이 이랬으니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요? 이 시대에. 근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녀들은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12명의 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쫓아내었던 이 거룩한 부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갑니다. 참된 제자죠.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우리도 주님 인내로 결실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한 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시간들의 경력을 늘려가지고 수 있는 시간들의 시간대를 쓸수 있는 주요를 소유해 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한 주요 소유해 주시옵소서. 시작할 수 있는 말씀을 주여 소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모두가 다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자들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한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쉬 잊어버리고 떠나간 자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자들은 그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외쳤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자들은 주님을 따를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지만 주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자신의 그 소유를 다 팔아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이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만 또한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임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날마다 감격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길가밭과 같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또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친절할지라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용하여 주셔서 주 앞에 하나님의 좋은 밭으로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귀한 된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